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 주말에 우리 재림교회 정통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사실은 제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나 뭐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제게는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은 제가 언젠가 뭐 시간이 되면 한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 맛배기로 그냥 사실 우리가 뭐 한 번 더 우리가 이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하는 주제로 해도 되지만 이미 뭐 2번 기별을 통해서 같은 내용이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 구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행복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게 왜 안 넘어가나?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판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노, 그래서 판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판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오시는, 이렇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 가지 면에서는 판단을 하셨어요. 좀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그 시리아 페니키아에 살던 이방인 여자였어요. 성경에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놓고 내 무엇대로?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은 믿은 대로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항상 좀 불만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 한다고요? 염려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어떤 사람? 적은 자들아. 그 다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진 다음에 뭐라 했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가운데 속해서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세 번째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못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이 패역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구부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정직하고 양심대로 산다 그러지만,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마음 심보는 어떻게 해요? 구부러지게 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아무런 일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근데 이제 교회를 저도 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봅니다.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교회마다 이렇게 풍토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교회마다 그 교회를 특징 짓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어느 교회는 정말 믿음대로 이렇게 가보면 너무 예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로서는 감동. 근데 어떤 분들 어느 교회 가면 뭔가 교회가 이렇게 황량해. 보면은 믿음의 원칙에 이렇게 서 있지 않아요. 믿긴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은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로너파크 교회 성도들 숫자가 꼭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는 몇 명이라도 있으면 이 교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참 좋겠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이 성경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에 관한 교과서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관한 교과서 가운데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려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정의 5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정의였고 사도 바울도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장애물이 우리 앞에서 옮겨지는 경험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한대. 그건 완전 요즘 말로 말하면 생구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모든 중요한 내용을 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빌려왔어요. 믿음에 관한 정의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긴다 그랬는데 똑같은 말을 옮겨놨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아주 진실한 제자였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십자가를 높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 십자가의 사도다. 사도행적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도. 저는 이 칭호가 목사로서 가지는 최고의 칭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십자가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요.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산이 옮겨집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항상 저를 기를 죽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박진용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나성중앙교회 전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없던 것을 붙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과천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딸 5 낳고 6째를 임신해 있는데 또 딸을 할까봐 염려하는 그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집사님이 또 아이를 낳기 전에 그 배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좀 아들이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을 먹고 이제 교인들이 다 그 뒤에 점심 먹는 그 뒷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둘러앉아. 저도 사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다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찬미를 부르고 목사님이 그 배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약에 없으면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 몇 달 후에 태어났는데 진짜 붙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항상 나는 없는 것도 붙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기가 확 죽었는데,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곳에 결혼한 지 6년이 된 치과 의사 부부가 있어요. 젊은 아주 참 제가 사랑하는 아주 그런 참 좋은 후배예요. 근데 애가 없으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자녀가 태어나도록 기도하라는 이런 암시가 이렇게 확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제 그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교회 여수석 집사님,
또 장로님, 저를 잘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그 장로님 내외 아들 이렇게 모였을 때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집에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고 제가 떠나는데 그 닥터 강이에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을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옛날에 아이가 생겼다가 유산이 되면서 그 다음 다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 기도했다가 또 안 생기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름이 순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대부분 다 순응하는 순태입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대답에는 예스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네가 뭐 우리 강 집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강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2달 후에 그날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장로님 부부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점심 때 필요한 파틀락 재료들을 막 이렇게 뭐 종이 접시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냅킨 이런 걸 사가지고 막 이렇게 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소리가 나길래 제가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우리 여집사님, 우리 강 집사의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더니 우리 집에 드디어 씨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7개월 후에 그 집에 아주 너무 예쁜 아들이 딱 태어났어요. 우리 박진용 목사님은 없던 것을 붙이는 사람이지만 저는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을 생기게 하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기가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 산을 옮기는 그런 역사를 언제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이 교회가 재밌는 신앙,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경험이 다 순복하지 않고 해봐야 의미는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로너박 교회가 이 말씀 들으시고 역사가 곧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히브리서의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히브리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아주 재밌는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누구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네, 여기서 보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왜 보지 못하는 거냐? 첫째는 하늘에 있는 것은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미래에 속한 120년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볼 수 없었지만 그는 믿음 때문에 120년을 이렇게 땡겨와 가지고 보는 것 같이 그 일을 준비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데 모세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해가지고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마치 망원경과 같은 것입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만들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볼록 렌즈 2개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통에다가 달아가지고 이거를 딱 하면은 5 곱하기 5 그러면은 10배로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5배율로 하면 10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5 곱하기 5에서 25배로 확 줌업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수마일 밖에 있는 것들이 망원경을 딱 보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다른 세계에 속한, 그죠? 3층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을 그가 본 다음에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실 그 원어로 보면 그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 너무도 놀라운 것들을 그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살았지만 늘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엘렌 화이트 여사도 그 하늘을 바라본 다음에 이 땅에 오는데 세상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향수병이 생겨가지고 한 2주를 아팠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있으면 내가 그 나라로 날아갔으면,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무거운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 이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주목해서 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것만큼 보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심꾸러기, 그죠? 세상에 무엇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이 영안이 열려서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세상을,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김순태가 내린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뭘 붙이면 특허를 좀 붙여도 돼요. 그건 뭐냐면 믿음은 뭐라고요? 하멜나라이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끝을 탁 만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 근데 이 경험이 뭐냐면은 이 여자가 내가 옷끝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을 딱 만졌을 때, 이상구식 표현으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갑자기 찌직하는 굉장한 치료의 에너지가 예수님에게서 이 여인에게 확 흘러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자기 몸이 치료된 것을 알았어요. 근데 누구도 알았느냐면 예수님도 알았어요. 예수님도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자기에게서 굉장한 생명 에너지가 쫙 방출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냐면 누가 나를 만졌지? 돌아봤어요. 다른 사람은 다 만졌는데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 치료가 바로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이다. 찌지직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그 12살 난 그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어요.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죠. 그 사람들에게 밀리니까 어떤 사람은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톱속 만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베드로는 옆에서 어깨가 이렇게 탁 닿은지도 몰라요. 근데 그럴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쓰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밀러라. 여기에서 이제 정의가 나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헬라어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뭐냐면 she thought. 그녀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한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굉장히 능력이 큰 저 예수님이 자기가 나갈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12회를 맨날 이 피가 빠져나가는 병 때문에 몸의 모든 에너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자기하고 한번 이렇게 탁 접촉하는 그 경험을 주려고 예수님이 길 가운데를 지나가다가 이 여자가 있는 그 앞으로 서서히 다가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일어설 힘도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너라. 하밀너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이렇게 믿은 걸 볼 때, 예수께서 이런 역사를 주신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 경건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건한 expectation, 믿음을 통한 주를 향한 소망이 생기면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찌직 하는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아주 멋지게 정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와이파이 같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당신이 필요한 것에 연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제가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 전화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와이프가 한국에 가 있어요. 한국에 가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통화했거든요. 어떻게 통화를 하나요? 이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한국하고 우리를 커넥트 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안테나를 쫙 올리는 와이파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찌직직 하는 굉장한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료봉사에 나오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읽어보실까요? 그분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 일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럴 때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무엇처럼?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환자들에게 이보다 멋있는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주를 향해서 우리 심령의 창을 하늘로 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 기적의 역사가 홍수처럼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갔다가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의 생각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고,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들어가자.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 대로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돼요. 그렇지만 어렵지만 우리 믿음으로 해보자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적극적인 사고를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정말 그렇게 돼요. 근데 안 될 거라고 하면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 믿음에 관한 정의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정의입니다. 이거는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에 한 100번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표현이 한 100번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유일한 참 믿음은 심령을 어떻게 하고요?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곳에 시대의 소망에도 사랑으로 행하며 심령을 정결케 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은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와 같아서 그건 뭘로 움직이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그 자동차가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영혼을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거는 영혼을 어떻게 해요? 퓨리파이, 깨끗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이 더러운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단순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좋은 경험한 거는 정말 대지식가들 앞에 앉아보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식이 정말 많은 사람일수록 제가 보면 정말 단순해요. 아주 복잡하고 막 이게 막 마음이 꼬인 사람들 보면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드물게.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변두리 사람들이. 제가 남대국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을 왜 존경하고 좋아하느냐면 그분은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하면은 어린애같이 마음이 순수해.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가 가냐면 믿음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두 개의 성경절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나요?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 두 구절이 합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최고의 정의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던 그 중계동 교회가 있습니다. 삼육대학에서 한 40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는 목사님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얼마가 됐느냐면 12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 안식일 오전에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뭐 청년들도 합친 안식일 날 오전에 예배 드릴 때는 한 80명 모였는데, 안식일 오후 한 4시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면 120명이 모였어요. 그 주변 지역에서 청년 사업이 개신교회를 포함해서 제일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개신교회하고 우리가 뭐 배구 대회를 해도 항상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 다닐 때 항상 저희는 어깨를 이렇게 딱 펴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는 뭐 공부를 꼭 잘하는 사람만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보니까는 사람은 너무 착해.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는 그런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얼굴은 참 예쁘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 갈 때가, 한국에서는 뭐 그 대학을 졸업해야 그래도 좋은 데를 시집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니까 갑자기 안 하던 악기를 딱 들고 학교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악기를 잘 해가지고 저 이제 음악과를 가겠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그때는 뭐 음악과를 그렇게 해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삼육대학 음악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 공부하는데 재미가 없었던 이 여학생이 나중에 그 7빛이라고 맹인하고 농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서클에 들어가더니 이 사람이 그 맹인과 농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마치 자기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듯이 그렇게 섬겨요. 수요일 저녁에도 밤 12시까지 맹인과 농아를 위해서 봉사하고, 안식일 날도 뭐 밤 12시나 돼야 집에 오는. 근데 그렇게 정말 자기보다 불쌍한, 자기는 이제까지는 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인데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서 봉사를 하면 자기가 사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봉사하다가 어느 날 그곳에서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휴가를 나오면 이 여학생이 그 전의 모습하고 또 달라져 있어요. 또 만나면 또 달라져 있어요.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휙휙 이렇게 변하는데 너무 멋진 모습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빠진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이 삶에서 무슨 향기가 풍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바로 저런 것이구나. 지금은 이제 한 목사님의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사랑으로 어떻게 하고? 역사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을 그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이 믿음의 에너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어서 여러분 고상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론업학교의 성도들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몇 년 후에 또 올 수 있을지. 근데 와서 이렇게 뵙게 되면 다 고상하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다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또 제가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에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거는 참 믿음과 기도는 그 힘이 얼마나 큰가. 이것은 인간 탄원자가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을 붙드는 두 팔과 같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여러분 삶에 때때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역경에 들어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을까요?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알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고 가는 것이죠.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미국에 온 목적이 이제 PhD를 공부하러 왔는데 그때 한 $10,000 들고 왔거든요.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는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목회를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콜로라도로 갔는데 콜로라도에서는 이게 팔타임이어가지고 한 달 저희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11조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11조는 낸다. 먼저 낸다.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11조 떼고 집세 떼고 그 다음에 한 달 이렇게 방문하는 데 쓰는 가스비 다 떼니까 생활비가 얼마 남냐? $200 남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2달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그 교회 간 지 1년 2개월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와이 호놀룰루 교회에서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풀타임으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가자마자 그 교회가 교회 노 여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건물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27년을 기도해 왔대요. 그래서 이 건물을 사야 되는 게 이제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교인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런데 목사가 헌금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목사의 헌금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펌프의 마중물 같아요. 먼저 부어야 펌프를 해가지고 물이 딸려 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사실 할 만큼 제가 정말 한 푼 돈 모으러 간 제가 일단 하나님께 먼저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달 이제 갚는 거죠. 갚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하와이에 살면서 다른 섬을 갈 시간이 돈이 없으니까 못 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영주권을 딱 받았는데 그 영주권을 받는 그 달에 제가 헌금 약정한 것을 다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진짜 마음에 원하는 게 앤드루스 가서 PhD를 하고 싶은데 남은 건 무일 뿐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언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지금은 앤드루스의 그때 같이 뭐 저희 후배였어요. 뭐 세미나리를 같이 공부했고 그때 이제 앤드루스에 와서 PhD 공부를 하고 있는 재혜종 목사. 그 재혜종 목사 가정이 뭐 저랑 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다 이렇게 뭐 정말 가까운 그 와이프가 저희 집사람의 5년 후배고 또 재혜종 목사는 저 신학과 저희 5년 후배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저희 집에서 한 주일을 좀 지내면서 하와이 구경을 하고 가고 싶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게 하나님 뜻이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이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툭 내뱉는 게 뭐냐면 형님은 앤드루스로 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형님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 내내 계속 들으니까 쇠뇌가 되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앤드루스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문제는 돈은 없고 이걸 어떻게 이룰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그때 이제 제가 지금은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의 그 도연성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고 저랑 굉장히 가까운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주말에 와서 금요일부터 안식일만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한 달에 3,000불씩 월급을 주겠다. 마음껏 그러고 나서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해라. 그래. 저한테는 최고의 기회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려고 사퇴를 하고 보따리를 막 싸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저한테 이렇게 앤드루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암시를 주는데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막 충돌이 되니까 이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정말 제가 앤드루스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게 10만 불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배짱을 튀겼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하면 하나님이 10만 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제가 벗어날 수 있는 조금 부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달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0월 달에 그 교회에서 그만두게 했는데 9월에 어느 날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장인어른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본토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한다고 하니 집을 하나 사주겠다. 제안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다운페이 좀 하겠지, 해주시겠지.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얼마를 주실 건데 그러시냐고. 근데 진짜로 3일 후에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1억 주겠대. 1억 주겠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진짜로 10만 불에서 한 1전도 부족함이 없이 10만 불이 딱 들어왔어요. 와, 저는 그래도 그게 뭔지 모르고 짐 다 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를 향해서 이걸 붙이려고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순태야, 나는 너의 기도대로 10만 불을 내 통장에 넣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 짐을 워싱턴 스펜서빌로 붙일 수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짐이 어디로 갔냐면 앤드루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그만두고 앤드루스로 갔는데 뭐 제가 공부하는데 뭐 사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아요.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젠 가장인데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정말 다 책임지셨고 저 공부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는 제가 이제 교인들 앞에서 로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 제게는 너무도 멋있는 경험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그분이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실 은퇴가 이제 6년 남았습니다.
뭐 은퇴 준비도 잘 안 됐지만 제가 당당합니다. 제가 무엇을 아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 믿음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 론오파 교회 성도들의 결심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는 분은 우리 결심을 우리 일어나심으로 같이 표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